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한 가지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잘 살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에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다시 또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벌을 내시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패턴이 돌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 근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하는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고 출애굽부터 본인들을 이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자,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7년 동안 벌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되게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어요. 사악한 나라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점령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산 속에 있는 동굴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씨를 뿌려요. 농경하려고 씨를 뿌리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 동맹 국가들, 뭐 아말렉 같은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작물을 막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지 못하게 만들고 동물들도 약탈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이스라엘 온 땅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공격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천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기드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평상시처럼 자기 삶을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뭐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면 되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평상시처럼 뭐 길을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딱 낯선 사람이 딱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면 뭐야,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상황, 뭐 여러분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좀 고민이나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기드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천사라는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천사에게 되려 질문을 해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에 놓이게 하시냐고 물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냐, 미디안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냐고 질문합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약간 지금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동문서답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끝까지 너를 보낸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합니다. 뭐 모세와 같은 일, 뭐 여호수아와 같은 일 나는 절대 못해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집 가문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라고 하니까 막 힘이 세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내가 지금 나를 딱 보니까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처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듣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증거, 지금 말하는 당신이 진짜 천사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고백하다가, 그런 와중에 갑자기 기드온이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요리를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듭니다. 고기와 빵을 준비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서 다시 천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기드온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고기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려놓고 천사가 국물을 가지고 왔는데 국물을 그 고기 위에 부으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 위에 국물도 부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천사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끝을 고기 위에 이렇게 탁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팍 뿜어져 나왔다고 해요. 불. 그래서 고기와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갑자기 기드온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기드온 입장에서 놀랐겠죠. 갑자기 그 고기와 빵이 다 타버렸어요. 국물까지 부어서 고기에 물기가 있었는데 불이 다 타버렸고 앞에 있던 천사가 사라지니까 이제 기드온은 내 앞에 있었던, 내가 대화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다, 그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천사가 있었다, 하나님 제가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제 기드온 입장에서는 천사를 받고 자기가 했던 게 불이 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아까 그 드림 스마일에서 인사할 때 샬롬 그랬잖아요. 그 샬롬이, 여호와 샬롬이 바로 오늘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드림 스마일 되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단어 오늘 나올 줄 알고 미리 인사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호와 샬롬,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기드온이 어려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여러분 알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신가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일단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을 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시선이 어디 가야 할까요? 나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를 들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걸 정말 믿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기드온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결과물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믿는데 그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까? 임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험과 어려움을 찾아왔다고요. 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있으셔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지금 기도원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취업문은 계속 막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럼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생겨야지. 나의 학벌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삶이, 상황이 개선되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믿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돼라는 말씀 앞에 지금 어떤 거 봤어요? 나의 상황을 봤어요. 나의 가문, 우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내가 가장 약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 약한 우리 가정 중에서도 내가 제일 힘이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저 큰 사람이어야지, 능력 많은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거부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6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색깔로 해놓은 데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지금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기드온 앞에 그래? 공감, 하나님 F 감성, P 이런 게 많아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너가 못할 것 같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다른 사람 콜링할게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쳐부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문이 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 가족 중에서 제일 힘이 없어요. 그럼 내가 힘을 줄게. 힘을 세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상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나의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되만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이었으면 내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능력을 주고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더 강하게 해주겠다. 주님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뭐 능력이 뛰어나게 된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그렇지 않아. 근데 쳐부술 수 있어. 이런 능력의 비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부적으로 뛰어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천사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게 천사가 기드온에게 처음 이렇게 나타났을 때 했던 첫 마디예요. 뭐라 그래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지금 기드온은 천사가 너 힘센 장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힘센 장사가 될 것이다고 아니에요. 장사다. 지금 너는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이미 충분히 그 일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힘센 장사야 라는 말씀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상황이, 내 가문이, 내 나라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상황만 보고, 내 조건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이 세다고 하고, 기드온은 나는 힘이 약하다라고 해요. 의견이 지금 하나님과 기드온이 달라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주님이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 기드온이 불안해할 걸 충분히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어떤 시험을 봐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기도할게, 이 문자나 응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힘이 생기죠.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그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시험을 대하는 내 자세에 아주 큰 도움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나 진짜 못해, 나 이건 내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기도는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지켜줄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원을 계속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잘 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넌 힘이 세, 근데 내가 보니까 너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힘의 능력을 더해 줄게, 그리고 나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케이, 순종을 해도 그래.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조금의 능력을 더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믿음이 적고 능력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선이 어떻게 돼요? 나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더 센 상대 앞에서 능력으로 보면, 세상의 능력으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영역과 내 바운더리만 보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도 있죠. 갑자기 나에게 기상천외한 능력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사람을 성장해 가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이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세상에 일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기도는 스스로 나는 힘이 없다, 보잘것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약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 안에서 어떤 사역을 부탁했는데, 내가 말씀을 잘 몰라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내가 케어를 잘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정말 너무 자격이 없어요, 못해요. 더욱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비판하시고 없애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셨을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도요, 그 일을 해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조금 되네, 나 좀 뛰어나다. 내 마음에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먼저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감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순종해, 결단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기도원처럼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파이가 커지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선이 하나님께 두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지식이 쌓이고 명예가 쌓이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져서 내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기드온이 믿음이 진짜 약하다. 그걸 굳이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사실 사람이 대화만 해도 약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는 대화 가운데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지금 몇 번이나 하는데 기도원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달라는 그 말이 처음엔 기도원 진짜 믿음 약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이런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기드온은 증거를 주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달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럴 때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믿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죠.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믿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꾸 내가 비대해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쌓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이런 기도를 하는지, 내가 기드온처럼 오케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의 지금 요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뭐 했는데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예요? 증거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변한 것처럼 지금 이 기드온과 같은 태도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조금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지만 그걸 적용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실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은혜를 받고 증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은혜가 임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임했다. 이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에게 평강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평안이 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이 일을 해야 돼라는 말 앞에 두려워서 떨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믿게 되니까 내 능력이 갑자기 막 팍 세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습관적으로도 샬롬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냐고요? 아직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 지금 나 못한다고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위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도 지금 그런 말 하실 수 있냐고요.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중요해요. 평안의 은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긴장되면 사람의 말이 들리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니까 뭐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은혜가 아니라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음의 평안,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결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줘서 나 진짜 힘이 세졌네, 오케이 저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 주님 그러면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시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달라요. 뭐 휴식을 해서 내 마음이 잠깐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고 뭐 안정이 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니까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돼요.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어렵고 어지럽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말씀 있다가 엄청난 위로 오는 거, 그런 은혜 누리신 분들이 계시면 회복하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신 분들은 그걸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300용사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앞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기드온이 300명으로 수많은 군대를 무찌를 거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단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결단을 해요. 평안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 여러분 증거를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기드온을 평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구약 사사기 시대에 있잖아요. 근데 후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선조였던 기드온을 평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가 갑자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후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3절에 보였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달라고 구하는 건요, 믿음이 얻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도록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후대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뭐 선생님이 농담으로 야 넌 그것도 몰라 하면 학생들이 막 웃잖아요. 근데 웃긴 게 모르는 저도 같이 웃은 적 있어요. 일단 웃어요. 나도 모르는데 문제 답이 뭔지 몰라. 근데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니까 애들이 웃으니까 저도 같이 웃어요.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걸 그대로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끄러운 걸까요? 후자죠.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사역도 이만큼 하고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아직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그 기도 아직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대해지고 커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세대가 바쁘고 힘들다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장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게 여호와 샬롬, 평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겁쟁이에서 영웅이 되는 과정을 봤어요.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돼요? 그걸 위해서 증거를 구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의 능력이 나타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드라마틱하게 뛰어난 가문이 돼서 그가 만족해한 게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고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겁쟁이가 영웅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런 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맛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직책이 갑자기 올라가서,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얻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기드온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콜링 앞에 나의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게 인간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인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임하여 겁쟁이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고 작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나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크신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고 하지만 그때 여러분 정말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불안하고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처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길 원해요. 주변은 요동치고 주변은 시끄럽고 나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강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비방하는 저 골리앗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했어요. 그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 볼 때 그 다윗도 있었지만 기도원도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얼음이 와도 막 맞서 싸우는 것 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만 내가 확실한 증거를 아직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불안하거나 떨리거나 아직까지 마음에 요동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큰 확신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신다고 100번 나에게 말씀해봤자 내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주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여호와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런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겁쟁이와 같은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평안으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주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며 세상과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섬세하시고 주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이신 분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록 겁쟁이일지라도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순종하고 받아들이길 원해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시다면 다시금 그 모든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고 세상과 무엇도 세상과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다. 주님, 오늘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원과 같이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핍박과 억압 속에 내가 놓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들리며 주의 평안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아와 기도회와 또 UNI 기도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수련회도 그렇고 기도가 살아나야 내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면요 말씀을 보는 것도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희미해져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능력 나타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월 한 달간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목 놓아서 주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과거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교회 성장을 이뤄냈을 때 그 원동력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11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떠올려보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비대해주고 커지는 것 말고 기도원처럼 결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셀과 공동체와 그리고 귀한 지체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지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내 직장과 여러 가지 마주치는 곳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건요 기도하라고,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일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11월 한 달간 내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의 교회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능력의 자녀들, 주님, 살아있는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품고 지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대하게 높이고 내가 쌓여가고 내가 영향력을 말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과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간구를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높은 기도, 믿음이 담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려우시고 힘드실 때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못하셔도 됩니다. 화려한 언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거 은혜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도 떠나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카페로,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되는 이 안타까운 시기에 내 교회는 멀쩡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넓고 크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회복의 기점이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특히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그런 음성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어서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죽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는 기도, 세상을 품는 기도 하실 텐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대 정신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시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공동체는 하나님 더 큰 뜻 품고
주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나에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수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가족부터, 동료부터, 친구부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내리고 온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부드러움이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전철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청년의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 가지고 세상에 녹슬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우리 주시는 그 열정과 그 마음에 있는 그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에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겁쟁이가 어떻게 영웅이 되어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기도원처럼 하나님 내 상황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물음이 있었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은 나중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믿겠다고. 그랬더니 기도원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믿어지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원처럼 자기 집에 가서 요리를 가져오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건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원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상황은 전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부끄러움과 낮아진 자존감 모두 벗어버리고 주 앞에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해보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기도원처럼 이제는 겁쟁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결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도록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